우리가 보냄을 받는 사람 몇 번째죠? 예?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은 있죠.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은혜비가 몇 번 왔어요? 예? 5번 왔어요? 6번 왔어요? 근데 엄청나게 큰 소낙비가 와가지고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보냄을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이 나도록 더 저지할 것 같아요. 조금 거기까지 미치려고 그러죠.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보다는 잘 안 들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훈련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훈련은요, 보냄 받는 사람으로 주일날 갈 때마다 이번 주에는 나 이런 말씀으로 살 거야. 자, 아멘. 그리고 실제로 사는 고민들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해요. 너무나 우리가 엉뚱하게 생활을 했던 것, 교회 신앙생활 너무 잘했는데 순종하는 것들이 참 약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참 잘 살 수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서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가 풍성할 수 있는데 그냥 가면 내 몸의 이야기만 많이 해요. 힘들어서 복잡해서 이런 얘기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없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얘기를 풍성하게 갖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런 나눔이 참 교회가 풍성하고 올 때마다 서로 보탬이 되고 서로 유익을 주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화목해하는 사람들 중에 저는 설교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근데 해봐야 알아요. 따라해보세요. 영향을 주는 사람. 누구에게 보탬을 주는 사람인 것처럼 영향을 주는 사람.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좋은 사람 많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좋은 사람 많다. 감동 준 사람이 많다. 근데 감동 주는 사람은 세상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졸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자, 참 좋은 사람 많다 봤는데 그 사람을 살펴보면 그 사람은 우리가 사는 방법을 안 살아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해요. 거의 떠내려간 거요? 거슬러 올라간 거요? 그러지요. 그거 말하자는 거죠. 참 이 세상에 주변에 좋은 사람 많다는데 그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면 다 떠내려간 사람이 아니고 거슬러 올라간 사람이요. 거슬러 올라가는데 거기에 수고가 있고 땀이 있더라고요. 근데 쉽게 사는 것들이 아니고 참 거슬러 올라가는데 참 좋은 사람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참 그렇게 좋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생활의 이미지를 갖고 사십시오. 너무 좋아요. 그 사람 너무 욕심 많네 보다는 참 좋은 그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 너무 좋거든요. 자,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참 우리가 동성교회 다니면 사람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참 그 사람 좋아라고 소리를 듣고 사십시오.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은 사실 따라해 보세요. 피곤하다. 다 쉽게 살라 그러는데 이 사람 피곤하게 살라 그래요. 얘는 그렇게 어렵게 사니 그런데요.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피곤해요. 어떤 생활을 하든 아니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하튼 피곤해요. 그러지만 보람된 일이라고 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살펴봐라고 합니다. 자, 저를 봐요.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아무개 집사야, 너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주변에? 영향이란 말 안 했는데? 아니, 그렇죠. 좋은 사람이 많이 보인다 이랬죠. 어디서 들었던 얘기인데 그냥 쓴 거예요.
자,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이 보이는데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사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참 도전을 주고 그런 사람들을 그래도 하나씩 배워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든지 어른인데 상관하지 않고 내가 배우는 사람.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보면 참 많이 보여요.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은 교만할까요? 낮은 사람일까요? 그럼 낮은 사람이에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사는가를 좀 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참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한 부분이라도 배워가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주변에 보면 나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그러면은 그 한 가지 때문에 한 가지 가지고는 다 안 해버려요. 이런 사람들은요 참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때문에요 교회가 멀어져요. 교회가 멀어진 것도 있지만은요 어떻게 모임에 잘 안 돼요. 이런 거 보지 말고 주변 사람들을 찾아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사는가. 그러면 참 좋은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 줄 아느냐. 다시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일하는 것을 보고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한 사람씩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가 있고 뭐가 있어요? 총명이 있는 사람. 유심히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요. 그거 딱 보고 내 분야에서 눈에 쏙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얻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쓰임을 받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하면 이 사람은 좋은 것만 받죠. 다른 사람 보면 늘 화목하게 만들어요. 늘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해요. 나쁜 것만 본 사람은요, 늘 그렇게 마음을 갈라지게 해요. 마음을 갈라지게 해요. 예, 갈라지게 편하게 하지 않고 아니라 자기 편을 만들어. 자기 편을 만들어. 그리고 멀어지게 해요. 자기 편을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본 사람이 앞으로 내가 그렇게 생활이 돼요.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라고 하면 지혜와 총명이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좋은 것을 어디를 갈 때 배울 것을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자, 이거 보여줘요. 그럼 내가 와서 행동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좋은 일 하고 모인 사람은 좋은 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장해 버려요. 어떻게? 생활 습관이 좋은 쪽으로. 이게 주의 이름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죠. 자,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자기에게 질문을 해요. 자기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할까? 자기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나에게 뭐가 있었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지혜요. 그럼 지혜를 어디서 얻어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기 시작해요. 자기에게 질문하니까는 자기가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게요. 그래서 일천번제 드리고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죠. 듣는 마음이란 것은요, 따라해서 경청,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귀. 우리는 안 듣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어디 의자에 보면 이방 땅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어요. 예? 이어폰이 앞자가 뭐예요? 이자. 그래서 이방 땅이라고. 이거 힘은 안 들어요. 꽉 막혀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가 얻는 것은 듣는 마음, 귀를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을 보면 나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사람을 보면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런 것을 했거든요. 약점 보지 않고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 세울 수 있는 거, 내가 배울 수 있는 거. 그러면 누구든지 오면 참 이렇게 그 사람 좋아, 좋은 이미지 있어, 그러죠. 자, 우리 교회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하십시오. 이런 부분이 한 부분인데 지혜와 총명이에요. 솔로몬이 재판거리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가 재판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 한 여인이 자기 자녀가 죽었어요. 근데 서로 살아있는 아이를 갖다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 그래요. 솔로몬이 재판하죠. 그래, 너희 둘이 마음이 갈라져서 그렇게 화를 내고 자기 아들이라고 서로 그러니까 됐다. 그래가지고 칼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쪼개서 줘버리려고 그래요. 진짜 아들은요, 아닙니다. 저 사람 겁니다. 계속 이런 거요. 그리고 한 사람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딱 알아요. 이 사람 거다. 그때 당시 성경에 나오는 지혜예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뭘 보면요? 생각과 행동을 보면.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오늘 오전에 묵상할 때 마리아를 보면서 내 때가 되지 않았다 했을 때 그렇게 내가 한번 해봤어요.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준비가 안 되면 난 할 수 없다. 그래서 마리아가 알아차리고 하인들에게 준비를 시키잖아요. 준비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해요. 우리가 준비가 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뭐 걱정할 이유도 없어요. 준비만 하십시오. 준비를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질문해서 솔로몬처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재판 잘하게 해주십시오. 재판만요, 사업 잘하게, 내가 사람 만나는데 지혜롭게 뭐 만나게 하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어려움이 있었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지혜와 총명이 답니다. 문제 없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어. 다 있어요. 자, 지혜와 총명은 우리에게 어디서 배웁니까? 지혜와 총명은요. 자, 지혜와 총명, 공부에서, 노력에서, 경험에서 절대 아니에요. 지혜와 총명은 하늘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마음이 강팍하면 안 와요.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다 하는 것처럼 해도 안 와요. 교수님들이요. 우리는 교수님들이 학교 다닐 때 설교로 하면요. 은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다시요. 교수님들이 설교를 하면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학생들 하나도 안 받아요. 졸고 자기 장난해요. 그런데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와서 생활 이야기를 하잖아요. 쑥쑥 들어가. 학자들이라고 다는 그러지 않겠지만 대부분 학문을 한 사람은 성령체험 안 하는 분 많아요. 그냥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많이 학문적으로 한 것보다는 생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생활의 얘기. 그게 복음이요. 전도를 어떻게 해요? 책대로 하지 말고 내가 경험한 것을 생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전도요. 가서 하세요. 찡하게. 책 가지고 성경적으로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고 물론 그렇게도 역사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생활 얘기를 해야 사람과 땡길 수 있어요. 마음을. 솔로몬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 했던 것들을 쭉 보면서 그들이 무슨 숙제를 있어요? 서로 분쟁이죠. 서로 분쟁. 재판하는 것은 갈등이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지혜로워가지고 갈등을요, 종식시켜요. 분쟁이 없게 해요. 이것이 화목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만나면 반드시 정치적인 생각인 것처럼 마음이 갈라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마음이 갈라지는데 분쟁이 있는 거, 욕심이 생기는 거, 이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화목. 지혜와 총명으로 화목해 하라는 거예요. 예, 영적 전쟁이 많이 일어나 화목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화목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고치든지 하나 사주던데 그러세요. 맨날 이러거든요. 자, 여기 19절 한번 떼주세요. 아니, 17절, 18절. 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직분은요, 누가 줘요? 이것보다 임명장이다 그래요. 당신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임명합니다. 아멘. 당신은 번성하는 사람으로 임명합니다. 아멘. 이런 것이에요. 이 역할을 안 해버리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직분을 임명했거든요. 당신은 이 일을 하라는 거. 그래서 교회 보면 합당한 열매다 그러죠. 이거 했는데 이것은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막 해버리면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래요. 그거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용하지 않고 뭐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러 오고 거기 좋은 것처럼 보고 끼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해서 나는 그 일이 안 맞은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직분을 주셨고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럼 이것을 개발해야 돼요. 자, 우리 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이것 하나님 나를 가정으로 직장으로 보내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줘서 보낸 줄 아는 사람 알아요? 할렐루야. 아멘.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보냈어요. 그것만 하면 싹 풀어져 버려요. 이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여기에서 이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랬죠. 그러니까는 아까 지하 총명을 가지고 갈등을 뭐 한다? 종식시켜야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임명했어요. 자, 이것이 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받아요. 자, 이번 주일날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집으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아멘.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파송합니다. 아멘. 그러면 가서 자녀들과 가족들이 소통 안 된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제가 화평케 하는 사람을 오늘 파송하고 합니다. 아멘. 내가 일부러 그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내가 그들과 평범하게 생활해도 내 안에 화목케 하도록 하나님의 권세로 나를 만져주세요. 아멘. 집안의 일들이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나는 생각한 것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나는 생각만 하고 가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화목하게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그 주변이 다 분위기가 좋아. 막 노력한 거 아니에요. 이런 직분을 가지고 딱 가서 앉아있는데 주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런 힘 있는 사람 되십시오. 아멘. 힘 있는 사람. 자,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셔서 나를 보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지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요?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마음이 갈라져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이 권세로 다스려 주시고 그것을 못하면은요 갈등이 일어나요. 나를 화목케 하는 사람으로 보냈는데 나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할렐루야. 아멘. 말씀 들으셔야 돼요. 나는 화목해 하면 다 하나님 권세로 풀어주고 잘되게 하고 우리 안에 주의 이름으로 형통케 합니다. 아멘. 임명했어요. 너의 생활 속에서 임명을 받았어요. 그 일을 해라고. 근데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생활 속에는 항상 복잡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성경이 이러네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지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나는 어떤 주님의 파송을 받았나? 화평케 하는 직분을 줘서 임명을 해서 보냈는데 어떤 이는 번성케 하고 어떤 이는 잘되게 하고 어떤 이는 결박을 풀어주고 이번 주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파송 보냄을 받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소원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나는 이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이런 마음으로만 내가 중심을 가지고 살아도 주께서는 내 직장에서나 내 사랑관계에서나 가족관계나 다 주의 이름으로 그 역사가 있기로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갖고 사십시다. 여기는 화목케 하는 직분 임명으로 파송했는데 다른 것도 괜찮아요. 그런 마음으로 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임명을 주셨다고 하면 17절 한번 올려주실래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임명을 할 때 옛사람의 것을 임명하지 않아요.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 임명을 해요. 당신은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당신은 전도하는 사람으로 인도한다. 당신은 오늘 누구를 세우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예수 믿는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새로운 은혜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셔서 나를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서 그 일에 충성하면 나머지 일들은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이 18절이죠. 자, 19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이거 사야 되겠네요. 고개를 돌리면 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건 내가 책임질게. 이런 부분들도 해요. 자, 생활에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다면 안 되죠. 이제 그들과 화목하고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사역하면은 사역 가운데서도 여러 사람들이 해요. 근데 다 품었죠. 근데 거기에 또 못 미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나머지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가슴에 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일하기도 공동체가 잘 굴러가고요. 그리고 저는 목회할 때도 어떤 목회든지 하면 그 목회가 태요. 화목하게 하니까. 자, 이런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분쟁을 모든 안 되는 것을 정식시킬 수 있는 그런 힘, 화목케 하는 것.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했습니다. 아멘. 오늘 직장 가면 하루 나로 인해서 직장이 좀 잠잠하기를, 또 여러 가지 결박이 풀어지기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번성케 해가지고 새로운 일들이 있었다고 나눔이 있기를. 할렐루야. 그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일들이 이번 주에 있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받으시고 늘 이런 일에 부르심을 받으십시오. 자, 옆 사람 좋은 사람 있어요? 좋은 사람 있으면 안 되는데. 자, 옆 사람에게 이 말을 한마디 합시다. 옆 사람에게 미래는 하나님이 엽니다. 자, 그러죠. 그 말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하나, 나에게는 화목케 하는 나는 오늘 임명을 받았습니다. 자기예요. 뭐 번성케 하는 사람, 결박 푸는 사람, 잘되게 하는 사람, 옆 사람이 고백하세요. 아이, 또 말 못하면 안 되지. 자, 고백하세요. 자, 이제
오늘 오전에 본문이 어디죠? 제목은요? 오늘 오후의 제목은요? 오후. 본문은요? 네, 제목처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고린도후서 5장 네. 그래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걸어 나와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냥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어느 날 성령이 성경에서 주일날 들었던 본문에서 걸어 나온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